사람들이 개를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충성스럽다라는 것이겠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람은 배신해도 개는 배신하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로 아주 주인에게 충성하는 동물을 꽂으라면 바로 개일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보십시오. 배신이 난무합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어버리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어버리고, 이해 타산을 따라서 적과 동지가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신하는 것을 지혜롭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충성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네가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흩어졌던 마음, 다시금 새로운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는데, 그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는 그 중병을, 열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모습, 간단한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본문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신, 회당에서 나와, 이 주어가 예수님이란 주어가 빠져 있는데요. 회당에서 나와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들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 30절에 보면 시몬이 베드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기 전에 이름이 시몬이고 주님이 바꿔준 이름이 베드로인데요. 이 시몬의 장모가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베드로는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고, 또한 그 집에 29절에 보면 시몬과 안드레, 이 베드로의 형제가 이 안드레가 언급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집에 베드로는 결혼해서 장모가 있고 결혼해서 아내도 있겠죠. 아내도 있고 장모도 있고 같이 살고, 그 집에 동생 안드레와 함께 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집에 같이 살면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직업이 어부였는데, 우리 살펴보겠지만 앞부분에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였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한 집에 살면서, 베드로는 결혼해서 장모도 있고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이 안드레는 아직 미혼인 것 같아요. 결혼했으면 분가를 했겠지만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 베드로의 집에서 같이 안드레가 살고 있으면서 그들은 어부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29절부터 보십시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자 30절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본문 마가복음에는 단순히 그냥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다라고만 기록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복음서인데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우리가 이 마가가 쓸 때는 그냥 장모가 열병이다라고 쓰지만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의사의 진단으로 볼 때는 더 정확한 병명을 쓰고 있는데요, 동일한 내용이 되어 있는 누가복음 4장 3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무슨 병?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중한 열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한 열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병을, 중한 열병이라고 되어 있는 이 병을 유대인들은 불 또는 뼛속의 불이라고 부르는 병입니다. 이게 그만큼 40도 이상의 고열을 발생하는 심각한 병인데요, 그 당시에 우리도 해열제가 되기 전에는 이 고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이 당시 약이 없으니까, 지금 이 신학자들은 이것이 말라리아 병일 것이다라고 추론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누가복음 보니까 의사가 볼 때는 중한 열병이에요. 열이 40도 이상 오르락내리락하는 아주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약이 없습니다. 해열제 없습니다. 그렇게 그냥 열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자연 치료되어지기를 바랄 뿐이지, 그 어떤
약이 없는 상황 속에서 중한 열병 안 하면 그 대부분 죽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0절을 보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이게 지금 보면 시제를 보면 미완료 과거형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누워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앓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며칠 중한 열병을 몇 달을 앓아버리면 죽은 거거든요. 몇 달은 아니겠지만 지금 며칠을 앓고 며칠 계속해서 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 연세대신에 일여전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 지금 올겨울에 참 독감이 많이 걸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셨던 우리 집사님들도 보면 예전에 한 달, 두 달 동안 이 독감 때문에 출입도 못 하시고 이렇게 약 치료하시다가 이제 좀 나았다고 이제 오늘 또 보니까 예배에 나오셨는데 의학이 발달된 지금은 해열제가 있어서 열을 떨어뜨리지만 이 당시에는 40도 이상 오르던 애는 그 열을 떨어뜨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그 죽어 나가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중한 열병으로 그죠? 누워 있는지라. 이 과거부터 며칠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려서 알아 눕고 있는 것을 동네 사람도 다 알 정도로 심하게 누워 있는 거죠. 우리 옛날에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시골에는 옛날에 그죠?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이 다 한다고 왕래가 그랬거든요. 그래 지금 이 당시에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으니 동네 사람들 모르겠습니까? 안단 말이죠. 아이고 저 집에 장모 큰일 났다. 열병이 나서 어떡하냐. 어떤 집에는 열병이 나서 죽었는데 어떡하냐. 그런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시 한번 30절을 보십시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베드로는 지금 집에 장모가 있기 때문에 와이프가 아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장모님이 지금 심한 중한 열병에 걸려서 생사를 오고 가고 있었고 그걸 지금 아내는 병간호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집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손님이 온다. 달갑지 않을 겁니다. 자, 베드로의 아내의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장모님이 우리 친정엄마가 중한 열병에 걸려서 어떻게 될지도 몰라. 중한 열병에서 지금 누워 계시는데 그 병간호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손님을 떼거지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가부장적 사회라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우리 시대에 남편이 이랬다. 집에 장모님하고 같이 있는데 아내가 장모님을 열이 편찮으셔서 병수발 들고 있는데 간호하고 있는데 남편이 감히 겁도 없이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죠? 큰일 나죠. 아우 저 큰일 납니다. 밥도 못 얻어 못 쫓겨날 판이죠. 그죠? 지금 이 아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여전도회 회원들은 안 그랬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당신 생각이 있어 없어? 지금 어머니 편찮으시고 내가 지금 병간호하느라 지금 예민해 있고 나도 피곤한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 저는 감히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그죠? 전혀 생각을 못할 일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눈치가 없어서 지금 예수님과 일행들을 장모님 편찮으시고 아내가 그 수발을 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전혀 눈치가 없는 사람이라 지금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왔는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앞부분부터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막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책을 보기 위해서 자막은 준비하지 않았는데 16절부터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 던지는 거 주님이 보셨어요. 1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따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1절입니다. 자,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다른 제자들도 야고보 요한도 부르셨다는 이야기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나서 2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십니다. 이 안식일이었고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22절 보십시오. 무사람이 그의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예수님의 교훈에 놀라니, 그죠? 이는 그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직접 우리는 못 들어봤잖아요. 우리 이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글로 되어 있는 거 우리는 지금 읽을 뿐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설교하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것, 여러분 격이 다를 겁니다. 놀래죠. 야, 서기관과 차이가 난다는 거. 어떻게 이런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이 선포되어졌을까요? 그 주님의 말씀에 흠뻑 빠져 있는데 거기에 또 하나 사건이 발생되어집니다. 23절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예배 가운데 주님이 말씀 선포하고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 말씀에 흠뻑 빠져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가? 24절. 귀신 들린 사람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귀신 들린 자가 떠들어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전까지는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거든요. 저도 어릴 적에 시골에, 참 어릴 적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귀신 들린 사람을 교회 주변에서 돌아다니는 사람, 옷 벗고 돌아다니는 사람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힘을 다른 사람들이 제어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이 센지요.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이전까지는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이 회당에서 모여서 설교하시는데 귀신 들린 사람 떠들어댄단 말이죠. 사람들은 긴장합니다. 아, 예수님은 말씀을 참 잘 전하시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떠들어대는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까? 예수님이 그런 가운데서 2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귀신에게 꾸짖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두들겨 패고 안차라고 이런 게 아니라 귀신 들린 그 귀신에게 주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셨는데요, 반응이 26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귀신 쫓겨난 거예요. 이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27절에 나오죠.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한 적 그 귀신도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28절,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게 21절요. 다시요. 21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 예수님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치신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29절 오늘 본문이 연결되어집니다. 회당에서 나와. 자, 회당에서 나와라는 것은 21절과 연결되는데, 회당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말씀을 선포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그날 바로 29절 회당에서 나와 곧바로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씀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전하시는 그 설교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보다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 사람들이 흠뻑 빠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귀신이 있는데 예수님이 귀신에게 명령하시니까 귀신 쫓겨나가요. 그날 회당에서 모든 설교가 끝나고 귀신을 고쳐주신 그날, 회당에서 나오자마자 곧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베드로가 자기 집으로 인도합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요? 자기 집에 장모님이 중환열병으로 알아누워 계시거든요. 방금 회당에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신 이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우리 집에 알아누워 있는 장모님의 이 중환열병 예수님이 고치신다, 못 고치신다? 고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셔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이 지금 집안에 심한 중환열병으로 누워있는 우리 장모님의 이 병을 고치실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안식일 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이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베드로 집안처럼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취업이나 결혼이나 직장에서의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다른 곳에서 답을 찾지 마십시오. 예수님 한 분이면 다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예수님이 내 가정의 주인 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누워있는 그 장모님의 치료를 위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오는 것입니다. 3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동네 사람들이 곧 그 여자 누워있는 장모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는데 예수님께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31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 중병을 앓다가 낫게 되면은 회복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죠? 감기, 독감 앓다가 나았다고 해서 바로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감기 어떤 수술을 했다든지 이렇게 해도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주님의 치료하심은 회복 기간이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한 치료입니다. 즉시로 예수님을 수종될 만큼 완전한 치료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까지, 인격의 변화까지 일으키는 완전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아내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아내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의 아내, 어부로서, 남편이 어부입니다. 시동생하고 둘이서 고기를 잘 잡고 이렇게 그 시동생하고 고기를 잡았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데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을 만났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될 가장이 집안일은 뒤로 하고 예수라는 분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내의 입장에서 예수는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내의 입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중환열병, 그 당시에 중환열병을 알면 그 죽음과 연결되어지는 심각한 병인데 곧 어머님이 오늘 내일 언제 돌아가실 것만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드리만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즉시로 나은 겁니다. 어머니의 질병이 고침받은 이 사건 이후로 아마도 예수님을, 이 베드로의 아내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아내도 아주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동참합니다. 베드로의 아내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의 아내도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니까 자막이 준비되어 있죠. 방송실 자막이 준비되지 않았나요? 고린도전서 9장 5절을 찾아보십시오. 자막이 나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게바가 베드로를 말하는데요,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인데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선교하는데 전도하는 데 누구를 데리고 다녔다? 아내를 데리고, 아내를 대동해서 아내와 함께 선교를 다니고 아내와 함께 전도를 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혼자 헌신하고 베드로 혼자 선교하고 베드로 혼자 전도한 게 아니라 베드로는 가정에 있는 사람인데 그 아내와 함께, 여러분, 아내가 함께,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요, 함께 전도 여행, 선교 여행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아내도 아마 오늘 본문 이후에 이 베드로의 아내의 인생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선교 여행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베드로의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이 아내가 동참하고 동행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기록을 보면
베드로의 아내가 베드로보다 먼저 순교한 것으로 나옵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는 중한 열병에 걸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약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셔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한 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은 것 분명 은혜가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힘든 일,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아니면 어떤 질병에 걸렸다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은혜죠. 분명한 은혜입니다. 중한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 분명한 은혜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평상시 아프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입니다. 질병에서 고쳐주신 것이 은혜라고 한다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사고가 나지 않도록 평상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 이건 더 큰 은혜인 것입니다. 즉,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며 헌신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주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이 평안하십니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누군가는 열병에 걸려서 고생 중에,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 열병에서 여러분 고침받았다, 얼마나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간증이 있겠어요. 근데 참 인간은 미련하죠.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평상시 하나님이 지키시고 평상시 평안함으로 지켜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인지를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안히 살아가는 이것 자체가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전도서에 보니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더라.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 알아. 평상시의 삶에, 평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삶에 이것이 은혜인 줄 알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침받은 베드로의 장모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드로의 장모가 경험하고 나니까 그 감격을 가지고 베드로의 장모가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만 다 같이 31절을 읽어봅시다. 본문 31절 여전도회 회원만 시작. 3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라는 것은 고침받은 베드로의 장모를 말하는데요, 고침받은 베드로의 장모가,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누구에게 수증됩니까? 그들에게 수증되니라. 잘 보시면 고침받은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수증하니라 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들에게 수증되니라.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니 예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 그 집안에 있는 예수님이 함께 온 베드로, 안드레뿐만 아니라 야고보, 요한, 또 30절에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까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뭐하더라? 다 섬기더라. 또 하나 30절 뒷부분 다시 보니까 곧 그 여자가 31절 뒷부분에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 수종든다는 말은 종이 주인에게 수종드는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장모는 종의 모습으로 낮은 자세로 예수님만이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을 종된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을 뭐하더라?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누가 섬기는 사람이 되는가? 바로 은혜 입은 자가 섬길 수 있고 은혜 입은 자가 헌신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 주님으로부터 은혜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은혜 입은 자임을 기억하여서 베드로의 장모처럼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가족을 섬기시고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 동산 같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